주로 주님께서 저희를 건강케 하시고 이 시간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소중함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서 날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지극히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감사하며 그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이 온전하게 드리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마음껏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환경에 저희들을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많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이들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태어나는 이들도 있고 그것이 진리인 것으로 깨닫고 평생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온전히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인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을 전 인류가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며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이 온전하게 예배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에게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히 덧입혀 주셔서 저희들이 예배하고는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로 인하여 기뻐함으로 주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환경과 형편과 사정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지금 상황이 허락되지 않아서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환경과 상황을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 온전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요 마치 기도문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찬양을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 찬양 예전에 저희들이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 주님 앞에 들으시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길이 되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심을 제가 확신하고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립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신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 광야에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 가롭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 산 큰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일세.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이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일세. 다음 곡이 말씀 앞에서 라는 찬양인데요. 한 소절 한 소절 우리가 깊이 있게 좀 묵상하며 주님 앞에 찬양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들으시고요, 이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에서 우리가 고백되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압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제 삶을 드리게 하시고 제 목숨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심정으로 이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예배와 또 우리 귀한 성도들 안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고 그 가정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요, 목소리를 높여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주님
주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은 생명임을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저희들이 온전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혹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인정하고 동의하는 선에서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생명임을 깨달아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의 운명을 걸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림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뿐 아니라 저희 온 교회가 진실로 교회의 사명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것으로, 그 말씀 앞이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 교회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주께서 저희들을 강건적으로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거룩하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 구성 안에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적으로 세우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으로부터 회복되게 하시며 그 질병을 주께서 허락하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합쳐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교회가 정말로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이 아버지여 땅끝까지 전파되고 증거되는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소명을 받은 그 소명의 사명을 놓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사명 다하는 우리 귀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 안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의 은혜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덧입혀 주시고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질병을 허락하심에 주께서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아버지여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아버지의 그 가정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귀한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이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전하게 주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찬양과 저희들의 기도와 또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며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고요. 오늘은 김현찬 집사님께서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베푸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갈 길을 모르고 헤매는 우리를 주의 손길 가운데 있게 하사 우리를 주의 정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려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022년의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쫓아 세상 것을 바라고 그것을 위해 달려왔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진리를 쫓아 그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기 위하여 삶을 다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작은 사랑의 불씨를 차갑게 식어가는 이들의 마음에 따뜻하게 불을 지펴 올려주고 있는지, 그 사랑을 전했는지, 아니면 그저 그 불씨를 들고 바라만 보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 또한 그 불씨를 그저 들고서 바라보기만 했을 뿐 전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남은 시간이라도 주 안에서 작은 불씨를 전하기 위해 차갑게 식어버린 갈 길 잃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그 몸을 다하여 헌신하신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우리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을 사랑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또한 말씀 전하시는 오강영 목사님 사랑으로 보듬으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오휘근 형제가 나와서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이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그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제목을 듣는 자 대 믿는 자 이렇게 접어봤어요. 그 이유를 이제 좀 이따 이제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렇게 느껴졌고 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시작할 때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크게 여러분들께 먼저 설명을 했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첫 부분이 1장부터 12장까지고요. 나머지 부분이 13장부터 28장까지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 거냐면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13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은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들이 교회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지금 저희가 1장부터 3장까지 지난주까지 보았는데 그 사도행전을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8절 말씀 한번 먼저 볼까요? 1장 8절에 보면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죠. 무슨 약속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보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 가지 그 고린도전서에 가면 은사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꼭 그것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누군가에게 드러낼,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저기가 아닙니다. 목적이 분명해요. 어떤 목적이냐?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 성경 안에서도 그런 예가 있잖아요. 성령의 어떤 욕심으로 구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예도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그렇게 욕심으로 구해서는 안 된다. 그 분명한 목적은 뭐냐? 주의 복음을 위해 전하는데 필요한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11절의 말씀이 있어요. 자, 11절. 두 사람은 그들을 향해 갈릴리 사람들이여 왜 여기 서서 하늘을 쳐다보십니까? 여러분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뭐냐? 제자들 앞에서 떠나셨던, 하나님께 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약속의 두 가지의 내용이 교회가 품고 기대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고대하며 소망해야 할, 붙들어야 될 언약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베푸시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분에 대한 기대, 소망, 이것이 이제 교회가 가져야 되는 놀라운 어떤 소망이 되어야 되고 기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들이 만약에 이것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늘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이거 말고도 다양하게 있는데 교회 공동체가 꼭 가지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첫 번째 약속했었던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었던 그 약속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성취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 성령께서 유대 12제자와 그 120명의 다른 제자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지 아니하고 붙들고 있었던 그들에게 임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 첫 번째 변화가 어떤가요? 그들이 알지 못하던 언어, 말,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소리를 다 알아듣더라. 이게 신기한 거죠. 자기들 알지 못하는 언어를 말하고 한쪽에서는 그 언어를 다 알아듣고 말이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었던 거죠.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팔아 서로 나누어 주었다.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기를 시작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었던 거죠. 자, 두 번째의 변화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이 나타나죠.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 40대의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요즘에 수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이 뭐냐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면 어떤 일이 있느냐, 7가지, 지지난주까지 해서 7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 같아요. 성령을 따르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먼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주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주하신 그분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근데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목적이 뭐냐? 우리의 인격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게 이제 세 번째고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데는 우리의 힘과 어떤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품게 된다. 근데 그 능력을 다양하게 주시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에 나왔던 것처럼 은사로, 다양한 은사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근데 그 은사가 어떻게 돼요? 충만하게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고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누구에게 주목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주목합니다. 누가 했대? 정말 한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제자들에게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베드로나 요한도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렇게 했어,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두 명씩 짝지어서 예수님께서 전도하라고 보내놨더니 전도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희가 병자도 고쳤고요, 귀신도 내어 쫓았다고 말이죠. 그런 것처럼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태도가 바뀌었어요. 자기들에게 집중했었던,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했고 높이기를 원했고 사람에게만 집중했었던 그들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자 본인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한 하나님께 주목하라고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변화죠. 이것이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의 모습의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4장부터 쭉 보게 될 텐데 4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그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급성장이라고 할 겁니다. 놀라운 성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어때요? 3,000명이 들어왔는데 오늘 본문에는 5,000명인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작은 도시에 그 어마어마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급성장의 시기를 보내게 된다. 그러면 교회에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요, 핍박도 있었고요, 박해도 있었어요, 그 시즌에. 그리고 내부적인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건 좀 차차 우리가 확인하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은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의 설교에 도전하는 장면, 좋게 표현해서 도전이고 그냥 표현한다면 뭐예요? 박해하고 핍박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을 경배하던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여기 세 개의 직분자들이 나오네요. 제사장, 성전 경배하는 사람, 사두개파. 이들은요, 유대인들, 유대 사회에서 뭐라고 했죠? 권력 서열이라고 할까요? 1, 2, 3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사회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이 제사장, 성전을 맡은 자들, 사두개파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제사장은 아주 중요한 직분 중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면 어땠어요?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고, 백성들 앞에 서면 누굴 대신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이겠어요. 이 제사장이 제대로 서 있으면 백성이 제대로 서 있는 것이고, 제사장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 백성들이 제대로 서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직책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이 제사장이 언제부터 등장한 직책이죠? 너무 쉬운데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면 막히잖아요, 그죠? 제가 누구 시키지는 않겠지만 출애굽 이후부터 제사장이 있었죠, 그죠? 그 전에는 어땠나요? 직접 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가인과 아벨, 누가 제사를 인도해 줬나요? 제사장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본인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가지고 예배했죠. 노아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다 끝나고 노아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짐승들 중에 선택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제사장은 누구였나요? 없었어요. 노아가 직접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아브라함도 직접 했어요. 이삭도 직접 했고요, 야곱도 직접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제사장을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주님 앞에 제사하는 그 모습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 이후부터 이렇게 직접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누구에게 맡겼나요? 야곱의 12아들 중 12지파 중 레위 지파에게 그 직무를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 관리도 했고요,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이 뭐가 돼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레위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제사를 집례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요. 그만큼 구별되이 그들에게 맡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단편적인 예가 뭐예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타락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자기 것으로 착취하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느냐? 신약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2명이나 등장을 해요, 예수님 당시에. 왜 그럴까요? 돈 주고 산 거예요. 제사장들이 점령하고 있는 점령 국가, 그 국가에게 돈을 주고 제사장 직분을 사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레위인이 아니어도 아론의 자손들이 아니어도 제사장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공동체 중 한 무리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세 그룹이 있었다고 했죠. 제사장, 성전을 지키는 자들, 결국은 그것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레인이 될 수도 있고요, 사두개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은 구성원이 누군지 아세요?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이 단 그룹인 거예요, 결국은. 이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요, 성전은 이권이 달린 곳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이에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놨다고 막 책망하실 때 어떻게 해요? 돈 바꿔주는 자들도 있었고요, 양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 정결한 예물을 파는 이들도 있었고 말이죠. 근데 그곳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거예요? 도적질하는, 이익을 착취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이들은 다 그랬던 사람들이. 그래서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뭐 이렇게 거래하는 것을 전혀 꺼려하지 않았던 그들이었습니다. 또 이들은요, 같은 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 누가복음 20장 27절 한번 보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가운데 몇몇이 예수께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거예요. 자기의 남편이 죽고 그래서 형제 일곱이 다 죽었을 때 부활이 있다면 나중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런 어떤 질문이었었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던 장면입니다. 사두개파 구성원이 누구라고 했죠? 제사장들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영의 세계,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세계 말고 그 이면에, 우리가 죽은 이후에 벌어질 내세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지금 현재,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그것만을 믿었다는 거죠. 누가요?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는 종교 세력을 잡은 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래서요, 그들은 세상의 출세를 가장 큰 것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돈을 버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그들은 삼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화가 나서 지금 쫓아온 거예요. 한번 2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은 두 사도가 백성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설교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마음이 왜 불편했다고요? 그들이 왜 화가 났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래요. 만약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다면 그들은 할 말이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왜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예수님이 지은 죄는 뭡니까 도대체? 라고 만약에 제자들이 항변하듯이 설교에서 그것을 막 쏟아냈다면 그들은 할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모욕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 분명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를 죽였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질문은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여기 서 있는 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분이 누구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세우셨다. 이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더 화가 났던 거죠. 왜냐? 그들이 듣고 싶은 설교를 안 한 거예요. 그들이 정말 듣기 싫은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다는, 또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은 다 거짓말이야 라는 이야기를 만약에 설교를 했다면 그들은 너무나도 좋았을 거예요. 왜냐? 그 내용은 그들이 원했던 내용, 듣고 싶었던, 설교를 통해서 듣고 싶었던 내용이었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3절 한번 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날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두 사람을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시간을 오후 3시입니다. 이제 3번의 기도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후 3시쯤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올라가는 길에 그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만났고 그를 일으켜 세웠고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시간이 짧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어두워졌기 때문에 두 사람을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시인데 거기는 조금 빨리 해가 지니까 한 2-3시간 후면 해가 이제 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이제 어두워졌으니 문을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붙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감옥에 가둔 것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는 최소한 몇 시간은 설교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는 백성들이 하나도 집중을 안 해. 그리고 다 떠나, 다 졸고 있어. 그러면 2-3시간씩 설교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이 지금 백성들이요, 베드로의 설교에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에 마음이 찔렸든 아니면 어찌되었든 그들은 그 말씀을 집중하여 들었어요. 근데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그 설교가 싫었습니다.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더 이상 하지 못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았고요, 잡은 다음에는 그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놓았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4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 수가 5,000명 정도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 있는 건가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그러면 그 앞에서 정말 자신 있게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을 다시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과 너희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었던 그것을 회개하고 말이죠, 주님께 돌아오라고 막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그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감옥에 잡혔어요. 너무 연약하게 그들에게 잡혀 들어가는 그 모습을 그들이 직접 자기들 앞에서 보았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두려워서 도망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연히. 근데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떠나지 않고 성전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의 수가 몇 명이나 됐다고요? 5,000명이나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한 그 모습, 그것을 보고 믿게 된 건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4절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안진뱅이가 걷게 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걷게 된 건지 설명할 때 보니까 말씀을 믿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5,000명이라는 사람이 주님 앞에 들어온 것은요,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가 전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들어온 거예요. 이것에 여러분들 이 부분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큰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질병이 있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그 즉석에서 낫더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얼마 못 갑니다. 보여져서, 내 눈에 보여지고 내 손으로 잡혀져서 믿는 건요, 얼마 못 갑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가야 한다는 거죠. 5천 명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근데 지금도 5천 명이면 아주 큰 인원인데 2000여 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그 의미는 더 클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이 5천 명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아 여기는 최소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믿음을 갖게 되어 주님 앞에 돌아온 이들만이 5천 명이었다 라고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 건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어지시나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나를 부활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내게도 동일한 부활의 기쁨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여러분들 믿어지시나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은 믿어지시나요?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 것인데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히 그 날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라는 것 여러분들 믿어지시나요? 오늘 제가 듣는 자 대 믿는 자라는 제목을 잡아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듣는 자도 있었고요, 믿는 자는 일부분이었습니다. 듣는 자는 다수였고 믿는 자는 소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듣고 또 집에서 매일 읽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만 들어가도 전 세계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설교의 내용을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이들은 소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두 부류가 있잖아요. 한 부류가 뭐예요? 듣기만 했던, 또 그 말씀을 듣는 것조차 싫어했던 부류가 한 부류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 한 부류고요. 근데 왜 그들은 듣기 싫어했을까요, 여러분? 자신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실을 떠나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베드로가 자신들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설교를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데 이 설교의 내용을 여러분들은 듣고 싶어 할까, 듣고 싶지 않고 다른 내용을 듣고 싶어 할까? 제가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근데 제 자신을 두려워 보니까 우리들도 별반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 자신부터. 여러분은 설교 시간에 자기 부인과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면 어떠세요? 마음이 불편하시잖아요.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하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자신의 삶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세상 욕심을 버리시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돈을 쫓지 마시고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두시고 사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지금 21세기에 무슨 이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불편하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잘못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면 듣기 싫어요. 불편해. 목사님이 뭔데 나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말아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한번 오늘부터 유튜브를 한번 뒤져보세요.
유튜브에 그 유명한 분들 설교 쫙 나오는데 거기에서 회개하라는 설교가 있는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설교를 참 많이 듣고 살았어요.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회려놓고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참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게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설교를 하면 이 또한 어떤 분들은 부담스러워하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고지식하고 너무 자기중심적이라고 기독교가 손가락질 당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믿는 이들조차 있습니다. 우리 선교합시다, 전도합시다, 우리 재정이 부족하지만 선교원금 보냅시다, 이것도 불편해요.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들끼리 그냥 우리 공동체도 꾸려가기 힘든데 무슨 어디에다 선교원금을 보내냐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것을 듣기를 소망하느냐? 풍요와 번영에 대한 설교를 듣기를 원해요. 그걸 들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 여러분들 축복받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번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대손손 걱정하지 않고 사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럼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적용이 가득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세미나처럼 아주 깔끔하게 전달되어지는 설교, 듣기 싫은 거 군더더기 탁 빼고 전달되어지는 교훈 설교, 그걸 들어주면 참 좋잖아요. 오늘 설교 듣고 예배 드리면서 집에 가시면서 그런 생각하죠. 우리 목사님이 요거 말씀하셨는데 한 주간 한번 그 말씀 적용하면서 한번 살아보자. 삶의 지혜를 배우게 하는 설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설교,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고 원합니다. 그랬다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은 건 아닌가요? 그들과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모습을 보니 저 또한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기독교는요, 이 성경 자체가 무슨 교훈집도 아닙니다. 이 성경이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법 5가지 이런 거나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추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이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들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따져보세요.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가정이 평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웃과 잘 지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웃을 잘 섬길 수 있습니까? 라는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복음은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믿었더니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게 되었더라.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듣기만 하는 성도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설교만 듣기를 원하는 성도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아멘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느끼셨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성경에서 찾아 듣거나 즐겨 그들의 어떤 설교를 듣지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들 한 번 좀 내려놓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그 말씀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 앞에 주목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제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좀 저를 좀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제자들이 변화됐던 것처럼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주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고요, 이 시간 잠시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마시고 묵상하듯이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제 더 이상 제가 세상을 쫓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주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세상에 나의 성공과 영광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제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잠시 묵상하듯이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먹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가치 준하는 것만 받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갑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듣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제 삶을 주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많은 이들에게 덕과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제 안에 묶여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라는 사람 안에 묶여 살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재물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명예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향락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내게 허락하신 자녀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집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셔서 이제 더 이상 내 생각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순종함으로 내 자녀를 지금보다 더 지극히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고 어려움에 처해 있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긍휼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말씀이 움직이셔서 말씀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저희들이 듣기만 하는 성도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성경에서 읽고 듣고 하는 어리석음이 저희들 안에 있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감없이 듣고 그 말씀이 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순종하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 듣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390장 새 찬송가 444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1절, 2절, 4절 찬양 드리시고요.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건 예수가 거느리시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웃으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며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심정으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리는 우리 귀한 각 가정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주시되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귀한 것들로 그 가정을 채우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일꾼된 가정으로 아름답게 주 앞에 세워져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내가 듣고 싶어하고 내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믿어져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온전히 살아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